오늘은 이제 창세기를 끝내고 출애굽기로 나아가겠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뜻은 애굽에서 이제 탈출한다, 그런 뜻이 있죠. 이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출애굽의 딱 그 시작에 보면은 사단의 전략이 잘 나와 있어요. 사단의 전략.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서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갖다 망가뜨리려고 하는지 이것을 좀 귀담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게 있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God is love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옛날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다 지금은 사랑 안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단도 변하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단도 그 전략을 짜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것을 항상 그 변하지 않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면 이 사단 마귀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 마귀는 1차적으로 예수님한테 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사단은 하나님 앞에 이제 굴복했습니다. 그죠? 근데 완전히 이제 그 사단이 없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단이 이제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1차적으로 패배를 했지만은 사단은 여전히 공중권세를 잡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어떻게든지 잡아먹으려고 넘어뜨려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단이 나에게 속삭이는구나. 사단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정말 이런 전략에 빠뜨리는구나. 이것을 내가 알면 내가 낙담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다시금 일어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이 잘 돼가는 꼴을 못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고 뭔가 형통해 가는 그 모습을 못 본다는 거예요. 사탄은 애굽 왕을 충동질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멸망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이제 자손들이 점점 이제 많아졌어요. 아브라함 밑에 이제 쭉쭉쭉쭉 이삭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야곱이 태어나가지고 그 야곱 밑에 12명의 아들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12명의 아들들을 통해가지고 이제 자손이 70명까지 부른 거예요. 그 70명까지 부르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애굽 땅에도 기근이 찾아왔고요. 7년 동안 홍련이 있었지만 또 7년 동안 흉년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그 자식들 중에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서 기근의 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원래 가나안 땅에 있던 하나님의 자손들인 이 사람들, 야곱의 아들들과 그 가족들이 이주를 한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그 도시로 이주를 한 거예요. 애굽에는 먹을 게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옮겨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꽤 오랜 시간을 이제 보낸 거예요. 몇백 년의 시간이 이제 흘렀습니다. 그런데 애굽 바로 왕이 요셉이라고 하는 정말 대단했던 총리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왕이 이제 나와가지고, 아니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버린다고 애굽에 있는 애굽 사람보다 오히려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주해 온 이주민이 더 많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위기를 느낀 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쭉 이제 1절부터는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가지고 번성해가지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자손
자자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걸 놓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도 시집가고 장가가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잘 받들어야 되는데 너무 저도 그런 게 안타까워. 어제도 우리가 세마 스쿨이라고 매주 토요일마다 한 9주 동안 이어지는 그 과정에 훈련을 받는 과정이 있는데 그 간사님 자매님 한 분을 제가 태워서 별내로 실어주고 이제 왔는데 늦은 저녁에 이 자매가 아직 32이에요. 시집갈 생각을 안 해요. 참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집 안 가려고 그러면 군대라도 가라고. 시집가서 애라도 낳아야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요즘에 시집들 안 가려고 하니까 참 요즘에 답답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최근에 여러분도 뭐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특별히 그 이스라엘의 그 유대 정통 유대인들 있죠. 정통 유대인들은 평균 10명을 낳는데요. 평균 10명.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한 집에 8명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8명씩 놓고 많은 집안은 10명 진짜 낳았어요. 바글바글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도 믿는 사람들도 애도 안 낳고 안 믿는 사람도 애도 안 낳고 그러니까 제가 들은 소문입니다. 소문. 제가 들은 소문 여기 해밀 초등학교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 은찬이 때 그 이제 생겨가지고 그 해밀 초등학교 때 해밀 초등학교가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생긴 지 얼마 되지 않는 여러분 여기는 경기도예요. 경기도. 우리 경기도에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등학교가 통합된다는 이 이야기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애를 안 낳는다는 거죠. 산부인과도 애를 안 낳으니까 종부를 바꿔가지고 비뇨기과는 다른 데서 이제 다른 과를 집어넣어가지고 진료를 해가지고 살아남으려고 하거든요. 우리 동네도 그렇습니다. 여기 그래도 많이 사람들이 이주를 많이 해오는 경기도 지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명령을 하시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해서 매우 강해가지고 이제 어마어마한 나라가 될 정도의 이제 인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음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음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사단은 애굽 왕을 충동질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작전을 지금 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어떤 전략입니까? 방금 제가 읽은 8절부터 14절은 그 전략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갖다가 다른 데로 빼앗아 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아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종족들이 애도 안 낳고 뭐 그때만 해도 뭐 피임법이라고 하는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제 애를 안 낳게 해가지고 번성을 막아보려고 이제 작전을 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가 중노동에 시달리게 했다는 거예요. 밤에 그냥 막 아예 아기를 낳기 위해서 생산을 하지 못하도록 관계를 하지 못하도록 피곤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려고 그렇게 작전을 짠 것이죠.
중노동을 해가지고 그냥 피곤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해서 육체적으로 피곤하게 만들면 아이를 못 낳을 것이다. 그래 결국 백성의 수는 점점점 줄어들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단이 대한민국의 이제 백성들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도록 사단 마귀가 이제 틈을 타서 역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일들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혼자 살다가 아니면 이제 캥거루족이 돼가지고 부모 등골을 다 빼먹고 그냥 그렇게 이제 사는 그런 젊은이들도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일찍 결혼을 해가지고 성적인 범죄도 막아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은 거죠. 그럼 나이가 들면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최근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국민 영웅으로 이야기하는 손흥민 선수 보십시오. 이미 임신을 시켜가지고 정확한 뉴스는 임신을 시켜가지고 그 낙태를 한 거잖아요. 그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3억을 줬는데 계속 이제 뭐 또 그 중간에 이제 그 남자가 끼어가지고 돈 더 받아 먹으려고 하면서 언론에 터뜨려 버렸는데 나이 30 넘었으면 돈 많이 벌었으면 장가가고 시집가고 해서 그 어떤 성적인 범죄를 갖다가 미연에 예방하려고 해야 되는데 저는 정말 답답한 게 그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더 답답해요. 그 아버지가 집사인가 그래요. 교회. 아직 선수생을 더 할 수 있으니까 장가는 천천히 가라고. 그럼 결국은 이런 일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여인들이나 이제 남자들이 다 그 10대 후반인 아니면 20대 초반에 다 결혼을 했으니까 그때 가장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생물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이제 애굽 왕 입장에서는 이러다가는 오히려 이집트가 더 위험해질 수 있겠구나. 만약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른 나라하고 합심해서 자기를 치면 자기들은 막을 수 있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진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사단의 전략을 깨뚫어야 돼요. 사단은 어떻게든 충동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사단의 술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이 계산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더 번성했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유사한 방법을 사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분주하게 만들어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도록 합니다. 저도 젊은 부부들을 예전에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은 관심이 없어요. 이제 둘이서 보니까 연봉들은 꽤 됩니다. 양쪽에서 보니까. 그러면 해외여행 다니고 막 놀러 다니는데 관심을 다 쏟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 그 자체는 관심 없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결혼의 목적은 거룩함인데 그러니까 이게 결혼의 목적 그냥 둘이서 즐기고 그냥 여행 다니고 그렇게 인생 이렇게 끝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목적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명령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꼴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인구가 이제 줄어들게 해가지고 그 틈을 누가 메꾸고 있습니까? 지금 이슬람권이 메꾸고 있다는 거예요. 이슬람은 여러분 이거 그대로 따가지고 요 부분만 따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이것을 따가지고 죽으라고 낳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점점점 전도도 못해요. 생육도 못해요. 번성도 못해요. 그러면 이제 점점점 줄어드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안타깝고 답답한 게 참 많습니다. 오히려 이주를 해온, 물론 여러분 이주 노동자들도 귀하죠.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가 이 나라가 마비될 정도라고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슬람에서 이제 이주를 해와가지고 이제 거기는 부인을 열어둘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 문제가 굉장히 지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지 모르면 저는 이제 관심이 많습니다. 그 이단 세력이라든지 이런 특별히 이제 이슬람권에서 이제 이주를 해와가지고 한국 여자를 이제 한국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영주권도 얻고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여자를 넣고 그래서 계속 애를 낳고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 학교 동창 중에 한 명도 이제 대학원 생활 중에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얘가 이제 이슬람권에서 파키스탄에서 왔거든요. 예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걸 그렇게 심각한 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여자, 또 다른 여자 얼마든지 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우리의 그 관심을 다른 데로 다 이렇게 빼앗도록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하나님의 중대한 이 명령에 따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자손들이 번성하기를 바라야 돼요.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우리 아들들이 빨리 대학 졸업하면 빨리 그 며느리 데려와서 이렇게 며느리 봐가지고 빨리 장가가서 애들 많이 낳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딸들이 대학 졸업하고 나면은 시집갈 수 있도록,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이거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일에 분주합니다. 사단 마귀는 영적인 일에 우리가 관심 쏟는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는 것, 사단 마귀가 좋을 일이 전혀 없는 거죠. 좋아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사단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갖다가 다른 데 쏟게끔 하는 거죠. 인생 한 번뿐인 것, 그냥 즐기고 마시고 즐기고 놀러 다니고 그것이 인생의 주 목적으로 삼게끔 자꾸만 생각을 그쪽으로 싹 휩쓸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을 다른 데로 빼앗아 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전혀 이 영적인 일에 또 하나님의 그 명령,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하는 그 창세기 그 명령을 갖다가 싹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사단의 그 전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적 생산을 못하게 하죠. 15절부터 2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애고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고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고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생산을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이 실패했잖아요, 그죠? 관심을 다른 데로 이렇게 돌렸는데 밤에 피곤해가지고 잠자리를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도 생육하고 번성할 힘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뭐 산삼을 먹었겠어요. 뭔 그 에너지 넘치는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뭐 들에서 구해서 먹게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피곤하게 노동을 통해 가지고 피곤하게 해도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 사탄의 1차 전략이 실패를 하니까 이제 2차 전략으로 들어간 거예요. 영적인 생산을 못하게 합니다. 산발을 시켜가지고 사내 아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이거는 진짜 무식한 방법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고 계집 아이만 살려두는 거예요. 여자아이만 살려두면은 이집트 남자아이들이 자라나면 그 여자아이들을 갖다가 다 아내로 취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뭐 불보듯 뻔하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기준에서 생육하고 번성을 해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자녀들한테 이제 그 시집을 가게 된다고 한다면은 사단의 전략이 이제 성공을 하는 거잖아요. 사단은 지금도 영적인 생산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안 믿든 상관없이 그냥 안 믿어도 돼. 뭐 능력 있고 돈 잘 벌고 그러면 나 그 시집 갈게, 나 장가 갈게. 요즘은 또 여자들이 능력이 또 많으니까 남자들도 돈 많고 누나도 괜찮아. 돈 많은 누나 좋아하잖아 요즘에 젊은 총각들이. 기준이 없는 거죠. 그래야 사단이 전략에 먹혀 들어가니까 영적인 생산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내 아이면 싹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작전, 이 계획도 실패를 했습니다. 보십시오.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다. 산파는 요즘에 이제 다 우리가 병원에서 애를 낳는데 산파가 별로 거의 없잖아요. 이제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가지고 그냥 그때만 해도 뭐 우리도 둘 다 제왕절개로 낳았지만은 그때는 제왕절개라는 게 거의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쑥쑥쑥 넣는 거예요. 그냥 애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갖다가 다 흥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 많이 낳고 자손이 번성한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때는 늙어가지고, 지금도 저희 집사람은 뭐 낳을 수 있으면 더 낳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60 다 돼가지고 뭘 애를 낳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우리도 그 젊은 시대에 이제 살아가고 있는 젊은 청소년들이 있는데, 우리 하늘꿈교회가 애기 소리가 들려야 돼요. 한 몇 년 뒤에 들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안 나와. 몇 년 뒤에 들어야 돼요. 몇 년 뒤에. 여러분, 십장가 늦게 가는 거 그거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저희야 장가를 늦게 갔는데 신학하느라고 뭐 늦게 신학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늦게 장가를 갔지만, 여러분, 시집장가 늦게 가는 것은 죄 짓는 일이에요. 어떤 면에서 죄를 지키게 하는 겁니다. 산파를 시켜가지고 히브리 남자애들은 다 죽여버리라. 살인을 저지르려고 그렇게 시킵니다. 아주 그냥,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거 이거 뭐 쉽게 생각하는 거 이거. 여러분, 우리 태아를 죽이는 거 이거 살인입니다. 그런 생각해야 돼요. 성령이 왕성할 때 이런 저질러가지고 태아를 죽여요. 그 돈으로 무마하려고 하고. 아주 저도 이번에 그 뉴스를 듣고 굉장히 참 우리 손흥민 선수 참 좋아했는데 너무 실망입니다. 우리 교인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아주 따끔하게 혼을 내겠구만.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뉴스에 한번 제가 보았는데 참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사단 마귀의 전략은 우리라고 하면 영적인 생산을 못하게 합니다. 성도들이 전도를 하거나
또 생육하고 믿는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구원받는 자녀가 많아지는 거, 이걸 꼴을 못 본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지금도 우리 어르신 정신 차리고 잘 들었어요. 이 연호 어르신이 막 어디 놀러 가자고 막 오늘도 전화가, 내가 픽업해가지고 모시고 오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무슨 뭐 꽃 구경 가자고 뭐 그런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참, 어저께는 또 근사님, 정정순 근사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또 절에 밥 먹으러 간다고 뭐, 예, 그래도 여전히 잘 주무시고 계십니다. 사단 마귀가 계속 이렇게 틈을 타는 거야. 한 영혼 구원받지 못하게끔. 지금도 영적 생산을 못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 여기 우리가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두 번째 전략도 먹히들지 않아요. 죽이라고 해도 안 죽이니까. 남자인을 싹 죽여버리려 했는데, 여자애만 살려가지고 나중에 이집트 그 남자 아이들의 다 그 아내로 만들어버리려고 했는데, 그것조차 실패를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전략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합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강에 던져버리라. 그냥 사람을 이제 죽이는 것도 안 되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냥 던지면은 아이고 이게 살지 안 살지는 뭐 물고기 밥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쪽으로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직접 이제 손을 댑니다. 모든 사람들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계집아이를 살려주고 사내아이는 그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이때나 지금 이집트 때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나 여자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남자들은 태어나면 죽여버리라고 그러고. 참.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막 감옥 가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 당하는 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 가는 정도의 핍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 당하고 있잖아요. 우리 유집사님도 얼마나 핍박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도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 사단의 전략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달리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럴 때 막 부르짖고, 핍박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방법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면 저도 얼마든지 성경이 말하고 있다면 저도 제시하고 싶어요. 그러나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럴수록 더 말씀을 읽게 하시고, 여러분 말씀 읽고 또 기도하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최소한 기도 1시간 이상 하시고, 그리고 말씀 10장 이상 읽게 하시고, 우리 말씀 읽기 동동표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러면서 막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 가정이 영적으로 번성하고 또 육적으로도 자녀가 번성하고 생육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핍박을 하는 거예요. 핍박해가지고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코로나 지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죠. 그 코로나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라디오 극동방송 듣는데 새끼라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방학 중인 사람들 이제 컨택을 해요.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몇 년 방학입니까? 그러면 20년 넘게 방학 중인 사람들도 있고, 대다수 보면 코로나 이후에 이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교회 안 가도 되네?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점점 하나님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루 안 나가다 보면은 이틀도 안 나가지고, 그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직장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예배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다시금 갈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놓지 않으시니까 방송을 통해서든 어떤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어느 날 감동이 와가지고 전화를 받게 되고 다시금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방송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사단은 그게 전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예배를 멀어지게 하고 성경 읽는 그 시간을 갖다가 아깝게 생각하고 다른 데 시간을 갖다가 다 그냥 막 좋은, 요즘에 그 매체가 좋잖아요. 요즘에 스마트폰, 저도 스마트폰을, 저는 이제 최근에 SK 사태도 있고 해가지고 어쨌든 유시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이번에 바꿨어요. 요즘에 스마트폰 안에도 막 그 얼마나 좋은 컨텐츠가 있어요. 내용이 좋은, 그러니까 그 심심할 틈이 없게 만들어주잖아요. 넷플릭스라고 하는 걸 공짜로 끼워서 팔아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여성분들 좋아하는 이제 드라마, 차 안에서 뭐 아무 때나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제한으로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자꾸만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뭔가 멀어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뜨끔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을 정말 소홀히 한다거나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거나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자꾸만 멀어지고 있구나. 아, 이게 사단의 전략이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고 깨어서 다시금 말씀과 기도를 무장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기껏 해봐야, 저도 말씀 읽습니다마는 하루 1시간이면 하루 10장 읽어냅니다. 저는 사실 막 통독하는 것은 저는 별로 좋아 안 하거든요. 오히려 천천히 묵상하면서 깊이 있게 파고드는 스타일이라.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하루에 1시간 정도, 자, 하루에 기도 1시간 하고 성경 1시간 정도, 우리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 일하는 시간 빼고 뭘 다 뺀다 할지라도 하루에 2시간을 못 내냐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그것을 핑계거리로 만들어요. 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바빠서 안 되고 이래서. 그래서 우리는 밥은 새끼 다 챙겨 먹잖아요. 그죠? 핑계를 대게끔 한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그럼 자꾸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손에 잡히는 이런 스마트폰 같은 경우 뭐 너무 많잖아요. 여기에 그 쏟는 시간이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1시간, 2시간 이상 간다는 거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하루 2시간도 내가 시간을 못 낸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사단이 딱 좋아하는 그런 상태에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점점 멀어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막 살다가 이제 그때서 이제 고난, 하나님의 주특기,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고난을 주셔가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는데, 여러분, 인생 고난 없이 사는 게 더 좋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빙 돌아서 다시금 돌아와, 아이고 주님 이제 저 왔습니다. 다시 맞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말씀대로 우리가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방법이 사단의 전략을 간파해가지고 사단의 이 전략을 갖다가 깨부수고, 너는 딱 보니까 사단의 전략이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이 사단의 전략은 사단아 떠나가라. 그러면서 선포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사단의 이 계략을 파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읽었던 책, 참 재미있게 읽었는데, 이 목사님이 쓴 책인데, 이 목사님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성실했어요.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이제 방위병으로 이제 제대를 했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신 분이에요. 아마 이제 교회를 다니시면서 그 교회에 이제 연로하신 권사님 눈에 띈 거죠. 이제 권사님, 이제 장로님, 신실했죠. 청년이 한 명 이렇게 신실한 청년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원래는 이제 양자로 입양을 하려고 했는데, 같은 성씨가 아니면 양자 입양이 안 되나 봐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양자 입양이 안 돼가지고, 딸이 있는데, 딸이 이제 그때는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성악을 해가지고 성악하는 사람 만나려고 이제 공부하던 딸이 있었어요. 근데 양자 입양이 안 되니까 자기 딸을 앉혀놓고 오라 해가지고 자기 딸을 강제로 이제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 딸이 기분 좋을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뭐 부모의 그때만 해도 60년대 이럴 때 뭐 5, 60년대는 부모가 뭐 하라면 하는 시대니까 강제로 이제 결혼을 시켰는데, 아이고 부산까지 이제 신혼여행 가가지고 밤에 잠도 같이 안 잔 거예요. 여자가 남자가 싫다고, 자기는 부모에 의해서 강제로 결혼했다고. 몇 달 동안 그렇게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결혼해 놔놓고 잠자리도 못하고 남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죽어버리라고 자살을 해버리겠다고. 그리고 장모님한테 이제 장모님 편지를 쓰는데, 그 장모님이 이제 와가지고 그 믿음에 있는 사람이에요. 딸 앉혀놓고 풀려놓고 또 뭐라고 훈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또 달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죽어버린다고 하니까 이제 그 장모님이 이제 딸하고 앉혀놓고 또 살살살 다 울고 달래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게 쉽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학교로 이제 보냈어요. 그 장모님이 그 기도 중에 자네는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종이 될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서 신학교는 이제 보낸 거예요. 신학교 보내가지고 거기서 중고등학교 검정고시 치고 대구에 있는 그 전문대를 들어가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이제 아마 또 신학 대학을 편입했겠죠. 그렇게 해서 총신대 거기를 이제 졸업해가지고 지금 목회를 잘 하고 계신데, 그 이제 시작 과정에 이제 있는 그 과정들을 이제 제가 쭉 읽고 있는데, 읽다 보니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또 그 여자도 독하죠. 그 몇 달 동안 잠자리를 하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이게 뭐 이 남자 입장에서는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장모님이 믿음의 권사님이니까, 그 아버지가 믿음의 장로님이니까 딸을 앉혀놓고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은 인천에서 교회를 크게 이제 세워가지고 목회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도 깨려고 그렇게 전략을 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도록, 영적으로도 자라나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또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핍박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핍박이 올 때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힘드십니까? 가정에 핍박이 있어 남편 때문에 힘드십니까? 이때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거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성경 읽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서 우리를 꼬드깁니다. 이 봄철에 놀러가기 좋은 시절 아닙니까? 사단 마귀는 우리의 관심을 다른 데로 빼앗아갑니다. 또 영적 생산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본격적인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세대 대한민국을 지켰던 기독교인들, 선배님들요,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주일 성수를.
그래서 주일 성수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 마음속에. 내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없다는 것이죠. 구별한 날 하나님께서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날로 이렇게 구별해서 지키는 그런 의식이 점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결국은 사단의 전략에 말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사단의 전략을 좀 간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속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그 교통의 시간을 빼앗고 있는 사단의 전략에 말려 들어가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이번 주 내에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요.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우리 믿는 자들이 더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 이 미래를 갖다가 책임지고 짊어지고 나간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크게 기뻐할 일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단의 전략을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의 것으로 쏠려 있다면 이 시간 깨닫게 해 주옵소서. 또 영적인 생산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핍박을 통해서 사단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이 있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사단의 전략임을 알고 철저하게 기도와 말씀으로 물리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